성경 말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서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거룩한 선지자와 거리의 여인의 연인관계, 부부맺음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전에 어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야곱,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두를 제가 스킵하고요. 본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만난 장소를 우리는 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베델이라고 하는 누스,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 지도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베델이 되었죠. 루스, 미스가디드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처럼 집 그리고 또 베들레헴과 벳은 같은 뜻입니다. 엘은 엘로임이라고 하는 말,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몸으로 삶으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약속의 삶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6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돌아와라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그래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분란을 만들게 되었던 연약한 자, 사실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말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 연약함의 본성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탓하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새 계속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서 청년부와 금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입버릇처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눈치 보고 더블이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렇게 아래 직원이기 때문에 인프로이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대하여서 일정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먹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슈브가 변하여서 토브가 된다 그랬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러면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삶은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은 반복하여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반복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현존하고 있는 이 종교학, 기독교나 일반 모든 신앙에 대하여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석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철현 박사, 배철현 목사이죠. 과거에는 김용옥 씨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석학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제 또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강의를 잘하게 되는데, 표절하는 문제로 하나 이렇게 걸리게 되자 스스로가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글만 쓰면서 지내게 되는 제야의 강연자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감리교 목사들 앞에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섭리가 이미 세상에 펼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탕자의 길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주는 혜택이나 먹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를 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셨고 반지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이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 회복의 삶이요,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약속의 삶이다 라고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내용들, 돌아옴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말의 어원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신한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잘 지키고 보존하여서 양분을 주어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끝에, 삶의 끝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서서 삶에 대하여서 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애와 정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 이것을 꾸준히 행하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단짝 친구가 있고 편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판단과 그러한 표현력을 늘 옆에서 행하게 됩니다.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고 분노가 많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름대로 구분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되지만은 그 친구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야, 너는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것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니? 라고 하게 되면 나도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과 행동들을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따라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 세인트, 성자의 반열 가운데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뒤에도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삶에 변함없는 은총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성경의 다양한 번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개역개정판은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하게 되었는데요.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았던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희망, 기다림 같은 표현이라고 조금 전에 예배 부름의 말씀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표현하여 놓았습니다.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완전한 성경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하나 있게 됩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번역해 놓았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제 번역인데요. Wait continually for your God 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 주석에 보니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은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하나님을 희망하는 삶 가운데 은총으로 함께하는 것,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는 축복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서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2025년의 첫 번째 썬데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할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요.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 표준세번역은 요새라고 하는 말을 대신 고향으로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고향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Prisoners of hope,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은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심령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잘 열리지 않는 환경의 감옥 가운데서도 갇혀있게 되지만은 예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며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갇혀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고 심령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고 미래의 막연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갇혀있기도 하게 되지만은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신앙에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